여러분 1세기에 유대교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일반 역사학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객관적으로 썼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플로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적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였다라는 건 뭐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좋아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관중들, 말하자면 팬들이죠, 팬들. 이 팬들과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사실 그들의 목적과 필요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그 주변에 항상 팬들이 쫓아다니잖아요. 뭐 오빠 하면서 뭐 사진 찍고 뭐 사인 받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연예인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필요 이걸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동기죠. 그래서 지극히 이 군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와 이익이 충족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동기와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팬이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은천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명의 제자가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누구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부르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선언하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인가. 43절을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갈릴리를 향하여 떠나실 것을 결심했다, 떠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말로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는 것을 계획하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빌립을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빌립을 만난 것이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그냥 어쩌다가 이제 빌립이 있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계획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빌립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생명 없는 종교, 이런 거에 부름을 받고 종교 노예로 살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집단의 부름을 받고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세속화된 부름을 따라가다가 방황하고 절망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소리,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소리,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가? 나의 목적을 알려주는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무작위로 도매급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취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요,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 오늘 참 말씀이 재밌네, 아이고 감동 받았어, 물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팬들, 군중들 똑같은 거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안에 구체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뭐 기간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만 지나가면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뭐 저절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신하고 결단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이 빌립처럼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죠. 고난의 길이에요. 그건 사실 죽음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왜 그런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왜냐하면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이 뭐가 됐습니까? 부활이 됐고 생명이 됐고 구원이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당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 내가 제자로 살아야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지, 결단하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피곤해지면 어떡하지?
아유, 이 부담이 점점 늘어나면 어떡하지? 나만 시키면 어떡해? 재미없으면 어떡해? 시간 낭비하면 어떡해? 상처받으면 어떡해?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결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수치고 저 멀리에서 와, 굉장하다, 아이고 기분 좋다, 아유 말씀 잘하네, 감동이네, 박수치는 그 팬들이나 군중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복음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가? 내가 제자로 살겠다고 왜 결단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착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각 속에 젖어 있죠. 이 넓은 길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착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이 뭔지,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일어난 그 원죄, 그게 만들어낸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결국 이런 불신앙과 불경건이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 넓고 크고 그런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크고 넓다라는 단어는요, 광활한 땅을 말합니다. 광활한 땅을 말해요. 그 해석을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다시 말하면 자기 뜻을 펼치기에 좋다는 거죠. 크고 넓다, 자기 뜻을 펼치기에 좋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과 감정대로 살기에 아주 편하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초청 앞에 여러분, 오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럴 수 있어. 처음엔 나도 그랬어.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처음엔 나도 그랬어. 여러분, 이런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은요,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가장 친구에게 이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가까운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보시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상당히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편견과 고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 이 이름 없는 촌동네입니다. 사실은 촌동네, 시골 동네, 촌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때문에 이 상당히 이성적인 나다나엘, 냉철한 이 나다나엘이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 나다나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란 곳이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무조건 이 빌립의 말에 비아냥거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6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봐.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빌립은 이미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뭘 선한 것이 나겠냐.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기가 제자로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논쟁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봐. 여러분, 빌립의 말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와서 봐.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신감이 느껴져요. 자신감. 여러분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없을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져요. 말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설명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빌립은 보세요. 아주 대답이 담백합니다. 와서 봐. 여러분, 빌립의 자신감의 이 근거가 뭐냐? 45절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빌립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말씀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자신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자신감의 근거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감을 세워가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빌립의 말을 무시했는데도 빌립은 언짢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자기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다나엘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돈밖에 모른다, 사랑할 줄 모른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회가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욕을 해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자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어요. 비난을 위한 비난이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처음엔 나도 그랬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 그래도 그랬어. 그럴 수 있어. 처음에 나도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어떤 필요가 있다는 거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와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라고 주장을 해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트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인간 사는 곳이 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더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해야죠. 교회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할 마지막 방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더러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고치고 계셔요.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소리 앞에서도, 그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거룩한 자신감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 아이고 참 한심하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에이,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 빌립처럼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해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빌립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빌립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그런데 한번 와봐. 변화될걸? 달라질걸?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나다나엘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나다나엘 주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빌립은 끝까지 그 비아냥거리는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될걸? 달라질걸?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다나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보이스피싱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속입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속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감입니다. 거짓말을 치면서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유치게 됩니까? 왜 주눅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망설입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자신감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으면 열린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47절을 보세요. 우리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편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변화되기에는 뭔가 한계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예수님도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사람을.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재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나다나엘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있는 생각, 본래 마음,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험하고 행동이 와일드하고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때로 우리도 그런 것들이 팍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된 상처이자 아픔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죠. 그걸 보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연세가 지긋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좀 놀았대요. 그러면서 몰려다니면서 애들 때리고 못된 짓하고 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어울리는 애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이 있는가. 자기도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1대1로 몰려다닐 때는 모르는데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한결같이 다 여리고 여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아픔이 있고 또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아픔과 서름이 또 가득하고 그래도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 그것을 알아주면 사람은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말씀에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48절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유, 뭐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본심, 그 중심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많은 압박과 핍박과 억울함 속에 살고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살면서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어요. 이것이 지금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속에, 왜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이 나다나엘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 사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 때문에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뜻과 자기 필요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자기의 필요와 욕심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아, 너는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메시아가 왜 오시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 있었던 걸 봤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묵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개탄스러운 시대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고집과 편견으로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나다나엘의 그 진실한 마음, 그 속마음, 이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야. 너에게 신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다나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확대하고 비약해버리지 않습니까?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진심이 뭔지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믿어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실망하지 마세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 제자들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다나엘이 감동하면서 49절 보세요. 49절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절망과 소망이 갈등하고 있는 그 복잡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부르시는 예수님, 보잘것없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앞에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과 고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축복을 하십니다. 50절 5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느냐? 너가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봤어? 이제 메시아의 능력을 볼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의 능력을 볼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곱이 꿈을 꾼 것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 무슨 말입니까?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메시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우리가 좀 더 해석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너가 이제 메시아의 능력을 볼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50절 끄트머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조건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의심하라고, 넘어지라고, 절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넘어지라고 그런 거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감사의 재료로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자원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이 또 축복의 자원을 주시네. 감사의 또 자원을 주시네. 제자를 향한 주님의 이 축복 두 가지. 너가 능력을 볼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 없어질 인생이죠. 그러나 이 죽어 없어질 인생이 주님의 위대한 능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하고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놀라운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신감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